7절까지 있는 말씀. 뒤에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이 신이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앉으십시오. 교회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교회 안에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성도들, 교우들 이렇게 보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우들은 구경꾼 같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우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꾼이 있는 교우들이 말꾼, 어떤 분들은 일꾼이 있고, 그런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구경꾼은 어떤 사람일까? 구경꾼들은 좀 교회관이 부족하죠. 교회관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경꾼이죠. 교회 왔다가 재미가 없어. 교회 와서 그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 근데 말꾼이 있죠. 말꾼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안 좋은 말만 옮기고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일꾼 신자가 있죠. 일꾼 신자. 일꾼 신자는 뭐 다 잘 아시지만 말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 교회는 구경꾼 신자나 말꾼 신자가 많으면 안 좋겠죠. 그런데 일꾼 신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 신자가 많아야 교회는 부흥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포도원인 교회로 들여보내줘서 우리를 일하라고 이 포도로 들여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집에서도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별로 집에서도 칭찬 듣지 못하잖아요. 좀 나가서 일 좀 하지, 왜
맨날 너는 놀기만 하냐 이러면은 그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또 남편이 맨날 놀고만 먹고 놀고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요즘에는 뭐 온 세계가 다 서로가 같이 일하는, 부부가 일하는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같은 여자는 일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교우들이 협동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 구경꾼이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꾼을 임명하고 조직을 갖춤으로써 큰 균형 있는 교회를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세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19번째 이런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일꾼을 세우게 되었을까? 왜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되었을까?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예라고 하는 말,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공부해왔잖아요. 1장부터 쭉 해서 5장까지 공부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받아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그 말입니다. 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서 많아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3,000명.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생명을 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엄청나게 더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교회가 양쪽으로 크게 부흥하는 것은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어떤 일이었을까? 초대교회는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교 생활 요소가 없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 분류의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순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 그들은 몇 대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히브리 그 언어를 다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살면서 히브리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 말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시합니다. 이 차별 대우가 매일매일
유대인들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품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헬라파 이교도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이교도 이방 나라 사람 취급하느냐는 거죠. 형제로서의 무시하지 말고 소위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문제를 더 이상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7십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양쪽으로 크게 부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특히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들 나누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의 동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을 분배하는 과정, 거기서 나눠야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무시당하는 거죠. 소외되는 거죠. 서로가 유무상통의 그런 순수한 교회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불협화음이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커지면서 고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부들도 참 많았고 나이가 많은 노령자들, 힘이 없어서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들, 극빈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특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 의지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철저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을 돌보는 그 구제가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네 쪽 사람들에게 소홀히된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갈등은 이 이방인 유대인과 전통적인 유대인의 갈등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본토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과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무시다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힘과 능력과 기적이 수시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인간적인 부족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 초창기의 능력 있는 삶,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 충만이니까 능력 있는 삶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능력 있는 삶을 일어나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그런 성령 충만했는데 그럼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교회가 커지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화의 불만의 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도 그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말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초대교회도 소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어떻게 해결해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쓰는 사도들이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싸우지나 않으면 괜찮겠는데 그 굳이 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모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만 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목사가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목사인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알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잘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 무척 부담스러워.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면 부담스럽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고민하던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모두 제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안 썼고 제자라는 말을 썼죠. 성도는 현대 교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성도라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제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굳이 하는 거 공개하는 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신해서 7 집사를 택해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7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천거해라. 추천을 해라. 그게 기준이 있는 거지, 기준이. 그 목사가 교회 안에 잡다한 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네. 목사가 오늘날도 그런 것이요. 재직을 세우고 직분자를 임명한 세우는 목적도 초대교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재직들이 목사가 교회 안에 사소한 일을 신경을 쓰지 않도록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못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못해요. 왜?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니까 목사가 그냥 성도들 그냥 일하고 좀 쉬게 해주고 목사가 다 하는 거죠. 다. 네.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가? 왜 교회가 재직들을 세워서 하게 하는가? 그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교회의 그럼 일꾼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그 당시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니. 어떤 사람이죠? 세 가지 그 조건이 갖춘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면 아마 믿음 있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잘 갖춘 사람들이 너희들이 천거해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네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아라.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인지 똑같이 사원을 뽑을 때 아무나 함부로 뽑을까요? 아무나 함부로 안 뽑죠.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연수도 시켜보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자기 회사의 사원으로 직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꾼을 뽑는데 아무나 함부로 뽑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교회 일꾼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직분자를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몇 년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은 참마 신앙생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있다, 믿음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직분자를 세워요. 그런데 먼저 직분자가 된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저분은 왜 직분 안 주세요? 저분도 좀 직분 주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 목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분은 둘이 관계가 참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분도 직분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안 세우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그분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떠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기에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까? 밤은 기도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물론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찬양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교인 간에 사랑을 베풀고 신앙생활에서 희락이 있고 또 사람들 간에 화평하고 자기의 마음에 좀 맞지 않더라도 오래 참을 줄 알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거짓된 이단과 그런 이단 교리의 참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걸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배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하늘로부터 받은 겸손한 사람들, 바른 예를 갖추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할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하려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못하니까 시험에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7지사로 세우라고 해요. 칭찬 듣는 사람. 여기서 칭찬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나쁜 소원이 들리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온 무리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7명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인 우리 아가페 교회 일꾼으로 섬기시는 직분자 여러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을 알아요. 그래 감사해요.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꾼을 세운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일도,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봉사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직분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 양쪽으로 부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런 일도 일어났죠. 말씀이 얼마나 왕성해졌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 무시하고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바로 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복종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유대교주의자들,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유대교주의자들의 기도, 복음을 듣고 저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이 제사장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율법만 강조하고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제사장들이
막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말씀 연구만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하는 일과 저 제자들이 하는 일을 구분시켜서 분리시켜서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있지만 목사가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일을 분배해서 나눠서 서로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다 하면 되지. 목사가 있는데 우리가 왜 해? 그러면 교회 절대 성장 안 해요. 그리고 7지사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 질서가 생겼어요. 어지럽고 싸우고 분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는 중에 직분자들을 잘 못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민교회 많아요. 그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게 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이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 때문에 목회를 바로 못하고 괴로워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워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참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분 직분 주면은 정말 직분을 하나님 이름으로 주면은 참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품이 좀 온유하고 그래서 직분을 줘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조금 부족해도 성품이 온유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그래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틀림없이 거기에 실수,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웠다가 그 세움받은 직분자들 때문에 목회를 바로 못하고 괴로워해요. 교회도 불행하고 목회자도 불행하고 온 교우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권력의 핵심부들이 다 있잖아요.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핵심 부서에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요직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 회사가 더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주요한 임직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회사 돈 다 털어먹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는 한국 갔다 와가지고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의 일들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재정부장이었어요. 교회 은행 대리 차장이었어요. 은행 대리. 교회 재정 관리했어요. 지점장이었어요. 수년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매년 교회 돈을 빼다가 자기가 다 어떻게 썼는지 쓴대요. 그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을 다 법적으로 하고 차압을 다 시키고 이런 일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돈도 무섭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의 이유에 위해 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교회만 아니에요.
현대 교인들이 좀 가끔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바로 유능한 사람, 성경대로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격이 있는 재직을 뽑아서 세울 때 그 교회는 활발하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픽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재직들이 잘 무능하다 할지라도 재직들이 일꾼자들이 잘 돕지 못하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는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갔다고 아직 오지요. 못하고 돌아가는 목사는 수많아요. 이민 목회하고 한국 목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왔다가 유능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예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교회 직분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주어지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충성한 다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아멘. 참 말씀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더운 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갈증이 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더위에 그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죠. 그 시원한 냉수 한 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자들은 추수하는 날에 지치고 목마른 주인에게 시원함을 주는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럴 때 일꾼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그 일꾼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데바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다. 사울은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시원케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목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감 가지고 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않고 잘 시원케 스데바나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직분자들은 초대교회 일꾼들과 같이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성장하게 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일꾼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더욱 써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심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일꾼 삼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올리오니 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에 갑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실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성실히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 주여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정말 충성하게 다하는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